복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 영어를 잘하는 비결, 음식 맛을 내는 비결 그런 뜻도 있겠고요. 그리고 직업에 관련되어져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상의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는 비밀인데 니하고 나만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관계 속에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는 가족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저의 군대 생활 같은 그런 군사 기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남 스키 부대 이런 거. 여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어떤 신비로운 것들, 감추어졌던 진리가 여기 말씀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신비, 진리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구가 이전 시대에는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 폭포처럼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드러났습니다.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도 그것도 이전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전에 감춰져 있을 때는 신비인데 이게 드러났을 때에 그때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감추어졌던 신비, 진리,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인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신비여 감추어졌어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무수하게 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 가지고 죄를 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무수한 양들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양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진리, 그 신비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이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은 그 계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누구에게까지도 알려줘야 되냐면 이것을 이방인에게까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깨달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2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는 이 내용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드러났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의 계시라는 거죠. 사실 바울의 인생이 사실은 이전에 위대한 유대인의 랍비요, 그리고 또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리고 탄탄대로요, 심지어는 세상의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인물, 그 가지고 있는 그대로라면 탄탄대로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인생이 고달파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미움받고 고소받아서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당시 어디 있죠? 예, 감옥 속에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는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고 랍비 중에 랍비인 이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벽을 허물고 직접 찾아가서,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비행기 표 끊어준 것도 아닌데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막고 고소해도, 매를 맞아도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으로 전하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CCC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가까운 영종 도시, 이 도시 안에 이 가까운 데서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멀리 저 필리핀에까지 가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또 준비해서 그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장벽이 없이 그렇게 가서 전하는 그 일을 멀리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친목하면서 우리끼리 분위기 좋으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친목하고 우리끼리 좋다 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좋은 이것을 넘어가지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데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드러난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알려주고 전하여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정론, 장로교회의 기본이 되어지는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 눈 뜨자마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고 눈 뜨자마자 이런 질문 받아보세요. 눈 뜨자마자 질문 받고 눈 뜨자마자 제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택하신 사람들, 그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과 서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것 같습니까? 예정의 교리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한 말씀은 옳고 한 말씀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은 이 말씀은 붙들고 이 말씀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붙들고 이 말씀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바울서 신이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행은 거기 우리 구원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게 복음이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 그건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쪽은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고보서의 말씀과 바울서 신의 말씀이 서로 싸우고 있다가 하나를 붙들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옳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 다 이 말씀을 함께 보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함께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예정론, 예정의 말씀이 분명하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르기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만민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어느 한 말씀은 맞고 어느 한 말씀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정에 대한 이 교리,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편구원론으로 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정교리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9장에 지난주에도 우리 예정교리 했는데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똑같이 쌍둥이 같은 시간에 나온 두 형제인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셨다. 야곱은 미워하고 반대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건 하나님의 권리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인간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하시면서 비유를 든 것이 뭐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었죠. 토기장이가 지느스를 가지고 하나는 기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또 그렇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그게 토기장이의 주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빚으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9장에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의 말씀을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면 오해가 조금 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선택의 대상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은 사랑하고 또 이방인은 미워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고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대인 중심이고 배타적이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말씀 속에 선택의 대상이 이방인이고 그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귀 있을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겠다고 하는데 너희 유대인이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완전 다른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라는 거죠.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죠? 이방인 그들 가운데서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이 어디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9장에서 예정 선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오늘 이방인 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택함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교리가 적용돼야 되겠어요, 내게? 그렇죠. 무슨 교리가 적용돼야 되겠어요? 예정교리가 적용돼야지. 예정교리가 적용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교리가 적용되어지면 나는 예수 믿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내가 자랑할 것 없다. 나의 믿음도 자랑할 것 없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교만할 재료가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된다는 거죠. 교리, 예정교리가 적용되지. 그래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모르니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모르니 그러니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믿으시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시면 다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도할 때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쥐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안 믿으면 그만이지. 구태에 와가지고 욕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예, 구태에 와가지고 욕하고 소금 뿌리고 우리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막 주일날 아침 되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놓고요. 교회 앞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 뿌리놓고 막 굿하고 교회 망하라고 굿하고 막 우리 흥하고 교회 망하라고 굿해놓고는 막걸리 뿌리놓고 새벽에 자고 일어나 보면 그 교회 앞에는 화분 뒤집어 엎어놓고 막 철문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었어요. 술 먹고 무슨 억가심정인지 자기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합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자, 예수 믿으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 볼 때에 저 인간은 돼지군. 돼지에게는 거룩한 진주가 어울리지 않아.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 그죠?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돼지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것은 낭비야. 이게 아니라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생활 탁구 선수 대회도 나가고 산에 탁구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탁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정말 영웅 같은 금메달 딴 그 우리나라의 탁구 영웅을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금메달 땄을 때의 탁구 라켓을 저에게 사인 딱 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탁구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라켓을 소중히 여기겠죠. 막 자랑하겠죠. 이게 무슨 라켓인 줄 알아? 회사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이 라켓이 무슨 라켓, 이 라켓이 이게 금메달 딴 라켓이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거품 울면서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건 너무 귀한 것이라고 자랑하는데, 탁구에 관심이 없는 회사 직원들은,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 저만 흥분을 하고 저만 이게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라켓을 제가 가지고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는 거죠. 덥다고 부채자가 이렇게 하고 가렵다고 등 끓고, 뭐 심지어는 못이 튀어나왔으면 못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때려박고, 뭐 이렇게 보니까 말은 귀하다고 하는데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 직원 하나가 그 귀한 라켓 위에다가 커피를 받아가다가 커피를 넣는 거예요. 아니면 라면을 끼리 컵 라면을 끼리 그 위에 라켓 위에 컵 라면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쏟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막 제가 야단을 치는 거죠. 이런 돼지 같은 인간을 봤나? 도대체 소중한 것을 몰라요. 이러면서 제가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구 잘못인 것 같습니까? 예? 예,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은 귀하다고 하는데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행동은. 근데 정말 그 라켓을 귀하다고 하면서 제가 제 책상 진열장 위에다가 그걸 두고 한 번씩 사람들 보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막 닦고 기름칠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탁구 대회 나갈 때에 한번 가지고 나갈까 말까 이러면서 좀 아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 라켓을 진열장 중에 거기에 두고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지금까지 미쳤군 이렇게는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라켓 위에다가 함부로 커피를 올려놓는다든지 함부로 컵라면을 거기다 감히 올려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말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도 그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교회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속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는 복음이 주어진 영생의 삶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욕되어질까 봐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세상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가 더 크게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욕먹고 비방을 받고 그래도 핍박을 받아도 복음의 가치,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의 가치, 그것 때문에 사람들 용서하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 또 아낌없이 자기 있는 거 나누어 주고, 다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부활 때문에 심지어는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으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다, 옥에 가두고, 듣기 싫다, 매 때리고, 듣기 싫다,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해도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기꺼이 감내해내는 그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인간들 미쳤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진짜 아니가? 진짜인 것 같네? 왜?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니까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혜택들, 부요함과 그 탄탄대로가 되는 지위를 다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천국 있다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천국 소망이 있다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서 이 땅에 육신의 불로 장생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해놓고는 말만 그래놓고 그래 살지 않고 자 이제 와서 들어봐라고 하니까 복음을 들으라고 하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차별된 것이 하나도 예수를 믿는 그 궁금함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소망하는 소망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똑같거든.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똑같이 출세하고 똑같이 남한테 지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와서 좀 들어보라니까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나 마나 네가 사는 삶이 그런데 그러니까 감히 탁구 라켓에다가 컵라면 올려놓는 거죠. 커피잔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짓밟히지 않도록.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뭔가 달라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여줄 거라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중심에 다른 게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와 우리 신앙의 위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딴 게 위기지. 딴 게 위기가 아니라 바로 그게 위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과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가 박해하던 로마가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300년 만에 그런 큰 변화가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세상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짧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런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지켜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이 소망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복음을 깨달은 자로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가 진짜인 것과 천국과 영생이 진짜인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영종지역 도시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번 주에 한 주간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필리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살아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요, 위에 보시고 그렇게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뭐 하려고 왔습니까?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